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인데 우리 그 앞전에 1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 선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의 특성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 속에 평강이 있게 하셨음을, 또한 거룩되고 복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는 자 하나 듣는 자 하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과 영혼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의 섭리로 이 한 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주 정도 대전에 이렇게 왕래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세워봤어요. 몇 차선 도로였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차선 도로였습니다. 8차선.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히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대전 사람들은 운전할 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swing 달려갔습니다. 몇 킬로로 달려갔냐면요 47킬로로 달려갔어요. 시속 47킬로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도로 옆에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몇 킬로 도로였을까요? 30킬로 도로였어요. 30킬로. 초과해 봐야 17킬로 오버했습니다. 47킬로. 딱지가 날라왔을까요? 안 날라왔을까요? 여하튼 간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위반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 따라서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를 따라준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사실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권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할까요? 순종하지 마십시오라고 할까요? 아마 우리 속에는요 두 법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갈등했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육체로는, 옛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그 두 법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 제시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엇보다 낫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극정성, 그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지극정성보다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종이 있어야겠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위에 쭉 16장 1절부터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디에서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루스드라에서요,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아시아를 향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요,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순종했어요?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놓고 하셨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하고 계셨을까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푸른 잔디밭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푸른 파도 위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름의 해변가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해요. 나는 과연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물론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인정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할 때가 있으니 우리는 바로 그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콜링이 아니고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 부흥 중에서도요, 놀라운 수확은 뭐냐면요,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준비된 사람을 동역자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제자라는 말이거든요.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는 말인데 원뜻이 무엇이냐? 마음을 빼앗기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예수에게 마음을 빼앗겼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보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죠. 그게 제자죠. 루스드라에 들어가 보니까요, 디모데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놀라운 동역자로서 동행하게 된 것인데요, 그 젊은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루스드라에 대한 방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언제 갔었냐면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를 치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거예요. 와,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저 복음 전도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와 허메라는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이거든요. 바울을 신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깨를 우쭐할 만도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요,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모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던져버립니다. 돌변한 거예요. 사람이 돌변하면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돌장을 맞고 이 바울이요 성 바깥으로 내침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 전도를.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몇 사람 중에 어떤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던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누굴까요? 디모데의 외조모,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회심하게 된 것이지. 그들이 회심하게 되면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 누굴까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의 기도를 먹고 엄마의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된 거예요. 돌장을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남는 장사예요. 무엇이 남는 장사냐? 사람이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 속에 그 어디선가 오늘날의 디모데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하죠.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도 반드시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내 계획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초월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부르심을 보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제가 대독해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따라해 보세요. 곧, 그렇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나중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가 아니고 곧, 천천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가 아니고 곧, 연장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가 아니고 곧, 즉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즉시 순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제 나름대로요, 이것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그것을요, 종종 되뇌입니다. 곧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중에가 아니고 곧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가 이때로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곧, 즉시. 연기된 순종도 불순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모순된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사실은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말은 결코 그릇된 말이 아니죠. 다 식어져 버린 밥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시들어 버린 꽃다발을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들어 버리면, 식어버리면은요,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곧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순종을 말씀하실 때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말씀하실 때도 이 순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말씀하실 때도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순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부부관계를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면으로 거역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똑똑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뛰어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좋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할 줄 아는 자녀. 성경은 바로 순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가족만큼 소중한 분들이 사실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부부관계 속에 또한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서로 이렇게 눈동자를 언제 시간 되시면 마주 보세요. 그러면요, 한 3분 정도 지나면은요, 눈물 안 흘리는 분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연 속에서 만남을 갖고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목회가 보람 있는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여러분 알지 모르시겠지만 저 나름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설정할 때 빠뜨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라, 이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라.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쩌면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가족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우리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학우들을 섬기시고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시고 마을 섬기시고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시고 섬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시고요, 마을의 선교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사 하면 저 오지에 가는 그 선교사가 선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지 언제 가실 거예요? 아마 가실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언젠가. 그런데 평생 그 오지에 안 가실 분이 99.9%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교사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복음이 돌짝박 같은 분 계시잖아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순종입니다. 순종. 부부간의 순종,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 순종입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시 곧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 대독해 올려드립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기다렸다, 그 말씀이에요. 수일을 기다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잖아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첫성, 다시 말하면 빌립보, 유럽 교회의 관문이 되어지는 빌립보로 왔다, 그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에 왔는데 기다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왔다고 한다면 탄탄대로가 활짝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합니까? 기다림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채트려진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 여러분, 지난주 중에 큐티 하셨죠? 본문이 어디세요? 야고보서. 어제 큐티 본문이 어디였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그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따라해보세요. 길이 참으라. 그렇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것이죠. 농부의 마음, 농심. 농심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왜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늘문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농부의 인내 속에서 배우는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질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것입니다. 선지자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다 보면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핍박을 받거든요. 그 핍박 받아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핍박도 받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선지자의 인내는 무엇이냐? 핍박도 견뎌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또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따라해 보세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욥은 불평하기보다 사실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시죠. 그래서 그 결말에 좋게 하시잖아요. 좋게 하시잖아요. 좋게 하시잖아요. 욥의 인내 그것입니다. 오히려 대항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던 욥, 그 욥의 결말을 좋게 하시잖아요. 해피엔딩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잘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인내로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고마운 사람들을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죠. 베베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사람 베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축복된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20명의 이상의 사람들,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게, 이러한 고마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이 축복하셨죠. 신약성경 39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축복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죠. 바울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순종이 있었느냐? 인내하는 순종이 있었다, 그 말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분들은요, 그 교회 장로님이래, 그 교회 목사님이래, 그 교회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하면은요 보증수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참 제 자신에게 지금 채찍질을 가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람 목사래 하면은요 오히려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땅에 떨어졌냐고요. 권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냐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떠하냐 그겁니다. 나는 어떠하냐 그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그렇지 못하면 삐져버리고 혈기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피해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섬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요, 이미 한반도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진 상황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딘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요, 글쎄 강가에서요 빨래하고 있었던 여인들을 봐요. 그리고 빨래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귀를 쫑긋 세우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요. 그때로서는 도모스라는 말인데 그 집이요, 그 도모스가요 첫 교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가 돼가지고요 유럽의 첫 교회로서 유럽의 관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가 루디아 여인의 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놀드 토인브라는 역사학자는요 이 사건을 유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만큼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로서 관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을요 보통 여인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주옥감 장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줏빛이 어떤 빛입니까? 보랏빛. 붉은 빛이 도는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강가에 왜 모였을까요? 지금요 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염색.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줏빛, 붉은 빛, 이 염료를요 한 컵 정도 얻으려면은요 소라나 조개에서 그 염료를 얻었는데 수천 마리 잡아야 합니다. 수천 마리. 지금이야 붉은 빛 나는 그런 물감을 많이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붉은 염료를 얻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옥감 장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거상 중에 거상이요 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그런데 그 거상과의 만남이 어디에서 성사가 돼요? 빨레터에서.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에서,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거든요. 이방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모였느냐? 장터, 광장. 그때 당시에는 아고라라고 했거든요.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빨레터에서. 아, 내가 이래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아, 내가 이래봐도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고요. 준비된 게 아무런 것도 없어요. 빨레터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이 위대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곳이 되더라.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만이 증폭됨으로 행동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되 최선의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최선으로 순종합시다. 네, 최선으로 순종합시다. 네, 최선으로 순종합시다. 위층도 아래층도 유아실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최선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고 있는 바람개비가 돌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람개비가 돌지 않으면요, 내가 그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아, 바람개비가 돈다니까요. 돈다니까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일 동안 대전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제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어떤 반찬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하네. 역시 입맛이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 일 있어요. 어떤 일 했어? 그러니까 밥상 차려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내 역할도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최선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7번째 열매가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충성. 따라해 보세요. 충성.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동전이 한쪽 면만이 아니고 뒤쪽 면, 양쪽 면 다 그 동전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줄 알고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요,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순종에서 오거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경고장을 받고 딱지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애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된 신앙생활을 열기 위하여 순종하시되 자발적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발적 순종. 누가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지연된 순종이 아닙니다. 즉시 순종하셨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또한 최선으로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최선으로 순종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으니 나 또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사형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순교는 그것이 또한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밀히 말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밀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서 세상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밀히 말해볼까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나의 주님이 내 자신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지죠.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일회성으로 주님 영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순종이 아니고 사실은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며 순종의 영광스러운 생애를 여시는 이 한 주가 되시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나도 순종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주님의 앞에 와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나 주님 앞에 와주시고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감아봐 우리 주님을 귀하신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앞에 누군가 할 수 있는 깊은 축복을 와줘 주시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기보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갈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환상과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셨사오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예 몸 봉헌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호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각종 모양으로 맥주 감사 헌금,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까지 담아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예물 속에 영광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생애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애가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프 체크로 체온이 상승되신 분은 필히 자가격리 및 비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이 또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 또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여섯 번째로 다음 주일은 박원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박원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몽골 지역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원규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이 박사과정 수업하면서
좀 친하게 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이렇게 윗 연배로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연세가 65이세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 몽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대장으로 전역을 하신 분이신데, 뒤늦게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받고 또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몽골 선교사로 가셔서 수년 동안 몽골 선교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가 또 필요하시니까 또 인터넷으로 수업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간증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몽골 지역에서 선교를 너무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 다시 몽골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시길래 가시기 전에 가까스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박원규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박원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에 이렇게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더 복된 말씀이 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7번째로 이번 주 분이엘 수요 성경대학은 어디 차례입니까? 사무엘상 차례가 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또한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가 광고사항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구입하게 되어진 안쪽 땅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너머에 땅 주인분께서요, 그 굴삭기로요 거기를 이렇게 다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다지셔가지고요 길이 그쪽으로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쪽으로만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저쪽 큰 길로도 들어오시면 곧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길이 더 편하신 분께서는 그쪽 길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대로에서 곧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이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박사학위 과정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흡족하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저의 정성이 오니 받아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쁨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인절미 떡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방문하셨거나 혹은 오래간만에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등록하시기 원하시거나 또한 방문하셨거나 이러한 분 계시면 잠깐 한번 손들어 주시면 잠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로님 아드님 이렇게 오랜만에 서울에서 타지에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또 이렇게 또 큰아드님도 오셨고요.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지기를.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유아실에 계신 며느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새생명 우리 할인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두 손 들고 반응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 그 사랑의 보금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